오늘은 죄에 대해서 총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총정리하는 시간에 못 깨달으면 이제 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깨달을 기회가 없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그 영어 예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예배는 우리 유병진 장로님이 이제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내하고 이렇게 섬기는 일을 맡았고요. 앞으로 영어 예배를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1시 반 뭐 그전부터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도 영어를 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참여하셔도 되고 또 누구라도 참여하시면 되는데 이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하고 혼돈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는 어른도 영어로 예배를 드릴 때는 이게 어른스러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우리는 영어의 초보자니까. 그러니까 어린애들, 유치부 애들한테 설교를 하듯이 예배를 유치원 수준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면 이제 우리가 좀 따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부탁을 했으니까 아니 맨 처음에는 아주 낮은 수준의 영어를 가지고 예배를 하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물론 이 폴 전도사가 도와주기는 하지만은 반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안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예배를 드리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기를 원하고 또 그 수종을 들면서 이 영어를 좀 익숙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예배를 좀 도와주면서 반주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영어 예배에 적응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 봐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오늘 총정리 시간인데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자기가 그냥 알고 있는 죄에 대한 생각을 선입관으로 그냥 이렇게 유추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제대로 이렇게 민감하게 듣지를 않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을 갖지를 못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면 죄를 지어놓고도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또 죄를 안 짓고도 죄를 지었다고 죄책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잘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총정리니까 잘 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보고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성령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도우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존다든지 이래가지고 못 듣는 것에 대해서 누구 책임? 자기 책임.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따르도록 깨우치기 위해서 마귀의 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이 세상을 끝낼 때까지는 마귀가 활동을 합니다. 마귀가 활동을 하는데 제한적으로 활동을 해요. 제한적으로.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을 미혹하는 일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아무리 미혹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마귀의 미혹에 안 넘어가고 눈도 깜짝하지 않고 마귀가 미혹한다고 해도 안 넘어간다면 마귀의 미혹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소용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의 어떤 유혹과 미혹을 받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성숙해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까딱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단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탄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거예요. 허용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는지 알겠죠? 뭘 해야 되겠어요? 따라해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성숙하게 키워서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할지라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총정리하는 날이니까 제목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사람이 죄를 짓고 마귀의 미혹을 당하고 그래서 불행하게 되고 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죠? 자기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마귀를 제한적으로 활동을 시켜서 우리를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도록 자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성숙을 위해서 자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 안 돼서 미혹당해가지고 불행하게 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숙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성숙하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울타리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쳐놓고 우리를 보고 너희들은 이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나 이 울타리는 넘어가면 안 된다. 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비극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 울타리는 절대로 넘으면 안 된다. 바로 이 울타리가 선악과예요. 이 울타리가 선악과예요. 이게 곧 율법이고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 우리가 울타리를 넘도록 미혹을 하죠. 선악과를 범하도록 마귀는 미혹을 해요. 그래서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울타리를 넘으면 선악과를 범하는 순간 비극에 빠지게 돼요. 다시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회복이 되고 또 회복이 돼가지고 조금 살만하면 또 탐욕에 빠져서 울타리를 넘고 싶고 그래서 사람은 울타리를 넘었다가 회복됐다가 넘었다가 회복됐다를 반복하면서 울타리를 넘으면 비극이야. 선악과를 범하면 비극이야. 이거를 스스로 깨달아서 선악과를 범하지 않는 자, 울타리를 넘지 않는 자로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사람은 인격이에요. 죄는 인격자에게만 관계가 있어요. 인격은 지정의를 가지고 책임있고 자유로운 행동을 하는 존재예요. 지정의를 가지고 책임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참 자유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에요. 말이 어려운 것 같으면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하면 사람이 바른 분별을 가지고 바로 분별해서 바로 행동하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말을 하는 것이 자유라고 말이에요. 자유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반대로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바로 생각하지 못하고 바로 행동하지 못하면 그거는 자기에게 자유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올무를 갖다 주고
그리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지어줄 거예요. 그게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죠. 죄는 인격과 인격이 관계를 형성할 때 그 관계 속에서 관계가 깨어지는 행동을 할 때 그걸 보고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깨진 것이 죄고, 이거는 절대적인 죄고, 사람과 사람이 인격과 인격인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관계가 깨졌을 때 그걸 보고 사람 관계 속에서 생기는 죄라고 하는데, 이 죄는 상대적인 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깨떨어졌을 때 절대적인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인 죄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진 것이 사람과의 관계가 당연히 깨지기 때문에 상대적인 죄는, 절대적인 죄를 짓게 되면 상대적인 죄는 당연히 지으면서 불행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당연히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곧 선악의 기준이에요. 그것이 선악과요. 하나님이 표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시는 일이나 정책이나 경륜이 바로 선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자유의지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나의 자유의지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것이 선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복종을 바라시지만은 맹목적이고 기계적이고 동물적인 복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뇌되고 훈련된 꼭두각시의 복종이나 굴종을 주님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발적 순종, 자발적 복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굴종적 복종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정의를 활용해서 바로 분별하고 바로 깨달아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한다.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예를 들었어요. 이상적인 부부가 되려고 하면 아내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포기를 하고 남편 뜻을 따라가. 남편 뜻을 따라가. 그러면 남편은 그 아내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또 아내한테 잘해줘. 아내한테 잘해줘. 이것이 이상적인 부부관계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다 내려놓고 포기를 하고 그냥 주님의 뜻을 따라가. 주님의 뜻에 순종을 해. 이거를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2절에서는 비밀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상적인 부부가 되려고 하면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이상적인 사회가 되려고 하면, 이상적인 단체를 만들려고 하면,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려고 하면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갈등과 투쟁의 가정, 갈등과 투쟁의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저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자체가 바로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의 자유로운 행동이라고 앞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사랑, 자기 가족이나 혈통만 사랑하는 편애, 지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 이걸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참된 사랑, 하나님의 가족과 백성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성숙해지는 것이 참 자유요. 그것이 곧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곧 구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참 사랑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외아들을 내주시고 최고의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시고 아들 예수님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버리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자기의 이기적인 자유의지를 포기하고 대신 하나님의 고귀하신 뜻과 그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해서 헌신적인 사랑을 쏟는 한편 완전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이요 천국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참사랑이다. 전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 중심의 올바른 결단에 사용할 것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역하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참사랑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우리 모두에게 영생과 천국의 복락을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절하고 자기만 살고 자기만 이득을 보겠다는 극히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고집은 바로 사악한 것이다. 악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결과는 로마서에 잘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한번 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근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여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가 딱 깨져 버리면 사람은 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되니까 60억이 살면 60억이 다 자기 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싸움과 경쟁과 살인과 이런 것밖에 나타날 게 없어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참 사랑이라는 게 뭐냐? 그거는 자기 법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법을 버리고 하나님 법 아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하고 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요. 그게 참사랑이요. 거기에 우리들의 행복이 있고 그것이 비밀이라고 해요. 그게 비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예를 드는 게 바로 아내와 남편, 바로 고예라고요. 고예라고.
그냥 버려두면 자기 법으로 살게 되면 조금 전에 읽은 대로 28절부터 31절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봐라, 나를 버리고 내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십자가 지는 나를 보라. 이것이 참 사랑이고 이것이 참 희생이고 이것이 우리의 참 행복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보여주신 예수님의 자기 법을 버리는, 자기 중심을 버리는 희생적 사랑, 그 사랑, 그걸 우리가 안 받아들인다, 예수를 안 받아들인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거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결과로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불행에 빠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지난주. 자, 우리 사회가 민주화, 그 다음 때는 자유, 각계각층의 여러 가지 요구가 사회 혼란을 빠뜨리는 것을 제가 예를 들었어요. 한 번 더 예를 들게요. 소비자는 물가를 내려달라고 외칩니다. 노동자는 임금을 올려달라고 외칩니다. 생산자는 값을 올려달라고 외칩니다. 예술가는 표현의 자유를 달라고 외칩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예술이 공해라고, 예술이 아이들을 망친다고 외칩니다. 그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법으로, 다 자기 법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옳다고 외쳐대면 60억이면 60억 개의 외침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통합해가지고 인간이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민주주의, 휴머니즘, 이것이 여러분들은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민주주의와 휴머니즘도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와 이 휴머니즘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윤리적인 기준이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가장 선하고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 법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법이 없다고 말해요. 민주주의는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다 자기가 가장 옳고 자기가 가장 선하고 자기가 가장 옳은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가 가장 옳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대결을 하고 싸울 수밖에 없죠. 야당이 여당을 비판해야 되고 여당이 야당을 비판해야 되죠. 자기의 추종 세력을 많이 규합하는 것이 민주주의 한다는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오늘날 백성들이고요. 왜? 민주주의는, 휴머니즘은 선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치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호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지도 못하는 무지한 존재가 인간들입니다. 그러기에 논의할 필요도 없이 인간을 이처럼 훌륭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따르면 이상적인 통일국가, 이상적인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느 정치 체제가 좋으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래도 공산주의, 독재주의, 민주주의 이런 걸 따져서 볼 때 그래도 민주주의와 그래도 그게 낫지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민주주의나 휴머니즘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인 이상과 꿈은 확실하게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천국 운동만이 유일한 사회 참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제까지 죄가 뭔지를 분명하게 규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죄가 뭔지를 규명하면서 정리된 논리에 따르면 죄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체만이 죄를 범할 수 있으므로 인격체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자발적으로 순복하는 것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을 배려하도록 자유의지를 쓸 때 죄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 법을 가지고 자기 중심을 가지고 사람과 관계를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당연히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남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거죠. 인간이 태어난 후에 자라면서 선악을 분별하고 행동할 때 죄의 여부를 거론할 뿐이며 외부에 어디에서 죄가 왔거나 소멸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인격인 자기가 인격과 관계를 하면서 자기가 분별을 잘못하고 관계를 잘못하면 그게 오는 거지. 자기 책임이지. 죄가 어떻게 외부에서 마귀 때문에 죄가 온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죄가 외부에서 오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뱀의 미혹도 여자의 권유도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변명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와는 변명을 하죠. 뱀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고 변명을 하죠. 아담도 변명을 하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범했다고 변명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 하와도 뱀이 유혹을 할 때 자기 안에서 욕망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지 꼬신 뱀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여자를 변명했지만 여자가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꼬셔도 자기가 아니면 아닌 것이지. 그런데 자기의 욕망이 나와가지고 선악과를 결국은 범해놓고 뭐 저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범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비굴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인격이라고 하면 자기가 잘못 분별한 것이고 자기 욕망 때문에 죄를 범한 것이지 무슨 유혹한 자가 잘못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유혹한 자가 잘못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까지 여러분들 죄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지어놓고 남 탓하고 죄를 지어놓고 남 핑계대고 근데 자기 책임입니다. 망해도 내 책임이요 흥해도 내 책임이요 잘못된 것도 내 책임이고 잘 되는 것도 내 책임이지. 인격을 주셨는데 인격인 인간이 자꾸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다 돌리고 다른 인격에다가 돌립니까? 자기 인격인 자기 책임이지. 그죠? 그런 거다 그 말.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도 자기 책임이고 졸고 앉아있는 것도 자기 책임이에요. 그 등판에다가 등을 더 갖다 대고 앉아있으니까 졸릴 수밖에. 그리고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 자꾸 죄를 지어놓고는 남한테다가 여러분들 자꾸 핑계를 대고 돌릴 겁니까? 망하는 것도 자기가 망할 짓을 한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이 창세기 3장을 잘 보라고요. 이 창세기 3장을 왜 3시간씩이나 이렇게 내가 할애를 하면서 이 어려운 설교를 하는가? 이 설교 어렵거든요. 솔직히 그냥 가볍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볍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뱀이 미혹한다는 의미와 미혹받는 것이 죄악인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미혹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미혹할 수 있지. 그렇죠? 결국은 내가 미혹을 받았을 때 내가 분별이 없어서 내 안에서 욕심이 일어나서 내가 잘못 분별해서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잘못 행동한 게 잘못이지. 그죠? 그게 남 잘못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술을 먹어놓고 제가 술 먹으라 해서 먹었다고 그랬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볼 때 시험이라고 말을 쓴 데가 있고 유혹이라고 말을 쓴 데가 있어요. 뭐라고 있다고요? 시험이라고 말을 쓴 데가 있고 유혹이라는 말을 쓴 데가 있는데 여기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시험을 하나님에 의해서 내게 어떤 유혹이, 하나님이 유혹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범위 안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 그럴 때는 시험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유혹을 받았다. 그럴 때는 유혹이라고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미혹이 내한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미혹을 통해서, 따라서 합시다, 연단과 단련과 훈련을 받는 거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미혹을 받으면 그냥 미혹 자체에 그냥 빠져서 결국 망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미혹을 보고 시험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미혹을 받은 것을 보고 유혹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따라해봐요. 유혹은 넘어가면 바로 망하는 거예요. 바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울타리를 쳐주고 넘어가면 비극이다 알려줬지요? 넘어가면 비극이다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사탄을 제한적으로 풀어놓고 미혹하도록 풀어놨지요. 그러면 사탄은 유혹하고 울타리는 넘어가고 싶고, 그러면 울타리를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왔다가 하면서 사람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 시험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알았지요? 분별력이 생겨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분별력 하나 없고 맨날 꼬임을 받아서 넘어가는, 그거는 지금 시험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미혹을 받을 때 이 미혹을 받아서 실수하고 회복되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는 거라고요. 훈련을 받는 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유혹받아서 넘어가면 바로 그냥 멸망의 자리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하지요?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상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그 유혹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욕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직장이나 거래관계나 대인관계에서 물질적인, 성적인, 자기과시적인, 안일주의적인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술을 먹어놓고 성적인 죄에 빠져놓고, 그리고 제가 먹자고 해서 제가 여자를 붙여줬어, 내가 성적인 범죄에 빠졌다고 핑계를 대겠습니까? 유혹이나 죄를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대체로 나는 어떻게 유혹이나 죄를 대처하고 극복을 합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 대부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죄의 유혹이 올 때 이렇게 한다고. 군중심리에 충동이 돼가지고 옆에 사람이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서는 죄책감을 심하게 느끼다가 누가 자기하고 같이 하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죄책감이 줄어들면서 쟤도 했는데 나도 이러면서 군중심리에 빠져서 죄를 범합니다. 또 마음속으로는 내가 다음에는 안 한다. 그리고는 이번에 하는 거예요. 이번만 하겠다. 그리고 또 죄를 지.
그 대신 뭐 하겠다. 그러면서 자꾸 미혹을 받을 때 미혹에 넘어가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내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수없이 공격합니다. 그것이 내 선악과예요. 수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약점을 잘 알고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을 세심하게 주의를 하고 그 공격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기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칭찬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이성입니까? 취미입니까? 아니면 친구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술입니까? 무엇이 내 취약점입니까? 마귀는 그 취약점을 공격할 겁니다. 공격할 때 내가 자꾸 옆에 사람이 하니까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핑계를 댈 문제입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내가 지는 겁니다. 나는 내 혼자 죄 짓기가 좀 서먹하니까 공범자를 만들거나 내가 남의 공범자가 되거나 그리고는 마음에 위로를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들 부끄럽거나 두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서 숨기고 있는 게 뭡니까? 떳떳하지 못한 게 뭡니까? 사람에게는 숨기고 싶으면 숨길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게는 죄를 핑계하거나 변명하거나 남에게 전가하는 나쁜 습성이 있지 않는지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죄에 대한 개념을 3주간에 걸쳐서 다 듣고 깨달았으니까 나는 지정의를 갖춘 인격자로서 내가 사람과의 대인관계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내가 지정의를 바로 사용하고 스스로 분별하고 스스로 바른 생각을 하고 스스로 바른 판단을 해서 바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